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3가지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로는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의 비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잃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찾는 데에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찾을 때까지 또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자기 자식이라면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찾기 전까지는 즐거움이 없어요. 밥맛이 없습니다. 찾기 전까지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갖다 준다 해도 아픈 마음, 고통, 슬픔이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만 하면은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는 그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도 죽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건강해도 또 병자가 되어도 부자가 되어도 가난해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찾은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가 다 성공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밖에 거하는 자는 모두 다 실패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찾지를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실패자입니다. 영혼권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실패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영원히 실패자가 되는 걸 그냥 우리가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안에 꼭 있게 하셔서 성공자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만남에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자식인데 이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가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여러분들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으시니라. 그래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런 양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들 모두가 다 관심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집을 나간 자를 찾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비록 성령 충만했지만 오랫동안 굳어온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이념상 오랫동안 굳어온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상종하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을 뛰어넘질 못했어요. 비록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셔서 유대인들의 규범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짐승, 개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상종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규범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또 주님이 간절히 그토록 원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규범에 딱 걸려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는 거야. 이방인들이랑 상종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도들의 규범을 깨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의 만남을 주님이 직접, 성령이 직접 주소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대표요,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 대표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요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어서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라. 집으로 초청해라. 그리고 너 그의 말씀을 들어라.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거기를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번에는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환상이, 베드로에게 환상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와 같은, 그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그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는 각종 짐승과 새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새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이게 뭔가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베드로야, 그 안에 있는 것을 너가 잡아먹어라. 그렇게 명령이 딱 떨어진단 말이죠. 베드로가 즉시 싫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나 이것들 못 잡아먹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바로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 의해서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각종 물고기 중에 유대인들이 먹어도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것들이 다 규범이 정해져 있어요. 그 규범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려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소고기는 먹어도 돼지고기는 먹질 않아요. 굽이 쪽발인 것은, 통굽인 것은, 이런 것들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또 되새김질하는 거하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를 그들은 또 구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짐승들, 이 부정한 새들은 내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런 규범에 의해서, 그런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은 잡아먹지도 않고 그런 고기는 먹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먹어라, 이제는 괜찮다, 이제. 그러니 그동안 내가 평생을 그렇게 음식을 가려왔는데 이제 와서 먹어도 괜찮다고 하니 베드로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싫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그렇게 하지,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베드로의 거절이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류를, 그것을 다 절대적으로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류를 절대적으로 금지시키고 접촉을 금해가지고 상대하지 않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 두 부류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희만 택한 줄 아느냐?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택하였느니라. 너희만 구원받은 줄 아느냐?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게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함이라.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이 그 9절에 보니까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6시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6시 기도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정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시, 12시 정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 정오에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은 또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은 제9시, 그러니까 정오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기도 시간이었어요.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쳤죠. 자, 환상이 임한 것도 기도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던 바울에게도 환상이 임했고 베드로가 기도하였더니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놀라운 그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놀라운 부흥을 이룬 원인이 뭐겠습니까? 또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원인이 뭐겠어요? 한국교회의 특성은 기도의 열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심야 기도도 하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회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놀라웠잖아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90% 이상이 그런 교회가 다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외국 교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기도를 배워갔어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를 해요. 그거 어디서 배워갔습니까? 한국에서 배워갔어요. 그러나 잘 안 돼요.
미국에 우리 한국 교민들이 가서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 교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국에 간 우리 한국 교민들이 교회를 세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걸 보고 영국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외국 교회들이 한국에 와서 기도를 배워가고 한국 교회는 기도를 수출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아니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외국에 전에 한번 우리 감리교 세계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세계 선교대회를 하면서 각 나라에서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전 세계에서 온 분들이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그런 걸 자기네 나라에서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막 통성으로만 기도하고.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오순절 기도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런 운동을 벌였죠. 자, 그래서 이 한국 교회 하면 전 세계 교회가 기도에 열심히 있는 한국 교회. 자, 그래서 우리는 표들을 이렇게 전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게 한국 교회 그동안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교회의 표입니다. 이건 한국 교회 전체의 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이게 오랫동안 한국 교회 전체의 표가 됐단 말이죠. 자, 그처럼 한국 교회는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자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을 만들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요 사이 점점점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도 줄어들고 금요심야 기도회는 줄어들고, 우리 지방에서만 보더라도 금요심야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들 제가 감리사니까 알잖아요. 34개의 교회 중에 금요심야 기도하는 교회가 한 10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요. 자꾸 준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요새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에 열심히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쓰임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도 없다고 주장해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베드로도 9시 기도, 또 오후 3시 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특별 기도가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십시오. 그래요. 베드로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러 가고 오는 도중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되어질 겁니다. 그래요. 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무릎 꿇는 사람과 2시간 무릎 꿇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겠습니까? 2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3시간 기도하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환상을 주시겠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지면 기도 시간이 줄어든다 그래요.
경제에 관계없이 늘 기도를 사랑하도록 하시게 됩니다. 적은 축복을 받고 기도 중단하지 말고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더 큰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 시대가 암울하다 할지라도 기도가 시작되면 희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 오래됐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 기도에 열심히 있는 우리 한국교회로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강서지일교회에서부터 이제라도 정말 기도에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가끔 어디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시키면요 5분 이상 기도를 못해요. 5분 이상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다들 일어섭니다. 어떨 땐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5분 이상 기도를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의 문이 열려있질 않아요. 자꾸 기도를 안 하면 기도 문이 자꾸 좁아져요.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의 문이 자꾸 열려져요. 기도의 폭이 깊이가 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정말 내가 그 거민에게 강구하는 심령, 강구의 심령,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충만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에 열심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 이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또 내일 우리 계속 연결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의 환경에 매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여건에서든지 우리 모두 기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고자라며 내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충만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충성스러운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모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가 오늘 우리의 환경에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주의 능력, 오직 주의 권능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입혀지게 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나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쓰임을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사오니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의 영, 늦지 못하심이 없는 주의 아버지시니 오늘 우리 가운데 크게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날마다 드러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권능이시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그 능력과 그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강력하게 임하여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